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1월 8일이었습니다. 테헤란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탑승객이 176명이었는데 전원 사망하는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아직도 분명한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사고 중에 가장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사망자 중 63명이나 되는 숫자가 우리 이웃이었습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는 중에 저희 아내가 큰아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가 마음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묻자 우리 아이가 그 비행기 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 사고 난 아이들 중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쇼크를 받았고 같은 동네에서 제가 한두 번 봤을 아이인 것 같은데 또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많은 생각이 좀 복잡했습니다. 이제 장성하여서 대학에 가고 또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기도 전에 그 모든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인생이 끝이 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시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식 가진 부모로서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자식은 떠나면 마음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기에 그 마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고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고 긴 방학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 부모님, 이런 가정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앞에 그들이 그토록 애태우는 이유 또한도 자식을 잃은 부모이기에 그러한 아픔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이지 않았다면 또 우리에게 자녀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모도 더 이상 진정한 부모일 수 없고 우리 또한도 부모일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방학철을 맞이해서 긴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부모라 하지만 내가 어떤 부모였던가 또한 또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한번 답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창세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었고 아들을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을 엄마가 막내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앞이 안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37세쯤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이삭의 나이 60세에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77세 되던 때에
자신의 마지막을 감지했던 이삭이 그 두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자 그가 생각한 것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껏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 축복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넘치게 최선을 다하여서 내 마음껏 너희들에게 축복하게 하라. 당시 임종을 맞기 전에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은요, 이 족장시대의 관리였다고 합니다. 문화였다고 합니다. 가족의 가장이 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권위로 머리에 손을 얹고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며 축복하는 모습, 좀 여러분들 상상 그려지시죠? 우리의 문화 속에도 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복 주시고 축복하는 모습.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축복하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가정이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인 거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하나님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 이삭의 축복은 단순한 족장의 축복이 아닌, 단순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라는 미래사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담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그 축복이 믿음의 가정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삭의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는요, 단순히 남편 이삭의 축복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확신했기에 오늘과 같은 작은 아들을 큰 아들로 만드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남편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삭 그 아버지의 축복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그 말을 좀 더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당신의 축복을 전달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삭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이삭으로 부모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서두에 했던 질문에 맞추어서 좀 대답하자면요,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권위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과 동시에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한과 역할 또한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할 의무 또한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된 저와 여러분요,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아니, 축복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서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될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축복하는 것 또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지만,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도 많은 시간을 우리가 그냥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두고도 허비하고, 멀리 갔다고 허비하고, 이제 떠나갔다고 허비하고. 물론 이삭 또한도 평소에 수없이 많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했겠지만, 마치 이삭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 뭐가 해야 되는 것이 축복인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기회를 얻던 못 얻던 간에 우리의 역할은 자녀를 축복하는 역할인 것을 깨닫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 품 안의 자녀란 말이 있습니다. 품 안의 자녀. 이미 품 안에 없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괜히 자녀 얘기하면 되게 생경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또한 품에서 떠나갈 자녀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보내고 났더니요, 지난 주말에 잠깐 왔는데 자기네 집 간다는데 이렇게 서운하죠, 마음이요. 오면 귀찮아 죽겠는데 간다니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나마 품 안에 있을 때 매일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요, 나이가 되고 시간이 돼서 떠나갈 때, 내 품을 떠나게 될 때는요, 물리적으로 축복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 자체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하셔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오늘도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셨는데 저는 휴가 가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뜨거운 여름에 휴가만 고민하면 안 돼요. 이 뜨거운 여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신다면, 물론 이 여름방학에 좋은 추억을 위해서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복 줘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요, 권한이요, 사명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축복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첫 번째, 기도의 축복을. 안 따라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축복을 아끼지 말자. 기도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의 길입니다. 이삭이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축복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있죠.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자랍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기도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아니, 요령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궁금하시죠? 예, 그 요령을 쭉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 알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자녀가, 함께 있는 자녀가, 부모인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성경은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의 대상인 자녀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알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물 통해서 또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 뭔가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우리 부모가 어떻게 했던가 기억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가 기억될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귀중한 인생의 재산은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뭐 했을까? 기도했지 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품 안에서 이미 떠난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보니까 그래도 전화는 하더라고요. 가끔 전화는 하더라고요. 요새는 또 화상 통화를 해요. 되게 쑥스럽기도 하지만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엄마는, 아빠는 아무개를 위하여 기도한다, 꼭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론 부모가 자녀를 전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이 들고 성숙하면요, 교회 안 가는 자녀들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전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보다 좋은 전도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어려운 순간 그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요,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자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 성공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는요. 그래서 자꾸 상기시켜야 돼요. 클수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혹시 기도 제목은 없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인 자녀가 알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청년의 어머니를 통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걔 때문에 자기는 죽겠대요. 딸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갖고, 엄마 오늘 기도했어? 물어본대요. 새벽 예배는 갔어? 내가 기도 제목 드렸는데 기도했어? 그리고 어느 날은, 엄마 기도 안 했지? 내가 오늘 이상하잖아, 막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대화 저는 좋습니다. 좋지 않으십니까? 엄마, 나의 기도가 이런 거야.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너의 기도는 뭐니? 내가 기도할게. 기도의 교감이 오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실패하지 않고 크게 하겠습니다. 칭찬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몇 주 전에 제가 좋아하는 분의 설교를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요, 예화 중에서 보았던 그 교육방송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소리를 칩니다. 숙제는, 피아노는 쳤어. 그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부모들이요. 방학 동안에 막 방에서 빈둥거리고 일어나지도 않고 늦잠하면서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저래서 사람이 되겠나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저도 피아노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다가 생긴 아주. 근데 이 화면을 보여주고 모 대학 여교수님이, 이제 교육대학원 교수님인 것 같은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참 많이 칭찬받는데요. 그냥 칭찬으로 산대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는요, 칭찬하라고 부모가 있대요. 야단치라고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더 칭찬해 주라고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걔들은 들을 데가 없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이스쿨 지나서 대학 갈 때까지 좋은 소리를 별로 듣지 못하고 산대요, 항상.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이유는 칭찬하라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심의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기성세대가 되어서 살아가는 순간에도 칭찬에 대한 기억이 있나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 칭찬받았던 기억 납니까? 기억에 남는 것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 밑에서 어렸을 때 그냥 무의식 중에 받았던 그 정도 갖고 살죠. 그 정도 빼고는요, 그 위에 성인이 돼서는 계속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만 하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지, 누군가 나를 격려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이랬던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KW 가족 여러분, 칭찬의 축복을 아끼지 마셔야 돼요. 아니, 지금 내 안에 있을 때 많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거 저거 지적하지 마시고요, 축복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잘해도 칭찬하고, 못해도 칭찬하고, 성장해도 칭찬하고, 그렇지 못해도 칭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가 꼭 가져야 될 기술이 하나 있는데, 칭찬하는 기술이에요. 정말 속이 막 뭉그러져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장성한 자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나는 이미 졸업했나? 그거 아닙니다. 이미 출가하여서 이미 독립한 자녀들을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경쟁적인 사회이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누구 하나 경쟁하려고 하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 또한도 그 누군가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인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하면 처음엔 되게 어색해해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요, 오늘 너 잘생겼다 그러면요, 막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막 어색해갖고 몸둘 바를 몰라요. 우리 딸들한테 살 빠졌는데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대요, 저한테. 무슨 세상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사네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좋아해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비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까요?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누군가 빈말이라도 나가시면서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피곤이 싹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권사님, 집사님, 오늘 젊어 보이시는데요. 오늘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오늘 눈빛이 새로운데요. 여러분들,
아나운서 이금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뭐 현역에서 은퇴하고 뭐 유튜브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본인이 이제 인터뷰를 얼마나 했나, 토크쇼 진행을 얼마나 했나 하는데 23,400명을 자기가 인터뷰를 했대요. 이렇게 좀 세어 보니까요. 그 중에 몇 분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3분 만에 이혼을 했대요. 얘기인즉슨 중동에서 결혼한 분인데 이제 결혼 신고를 했잖아요. 사인하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아내가 뭐에 걸려서 넘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 넘어진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했게요, 여러분? 평소 여러분들 잘하는 얘기 말고요. 자, 넘어진 아내를 보고 남편이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멍청하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사인한 거 찍고 이혼했답니다. 또 하나를 소개하는데 어느 청년과 부모가 같이 나와서 청년을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청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말 한마디가 있는데 아직도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평생 피해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집에 누가 아줌마가 놀러 왔는데 아줌마한테 자기가 옆에 있는데 우리 애 못생겼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겸손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애 그런 얘기 하시자. 우리 딸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못생겼대. 근데 그게 가슴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갈래도 나는 못생겼는데 대학을 가서 미팅을 했는데도 나는 못생겨서 안 되고 그게 뭐 대학에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인터뷰를 보러 가려고 그래도 나는 못생겼는 데가 나를 항상 붙잡고 있어 갖고 모든 게 자신도 없고 피해의식으로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날 어머니랑 같이 나와 있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엄마의 기억에는 그 기억이 있지도 않아요. 아들에 대해서 못생겼다고 한 얘기도 기억이 없어요. 그럴만하죠. 뭐 그것을 뭐 마음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닌데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인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끝장내기도 하고 끝장에 서 있는 사람이 새로 힘을 얻기도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는 자녀들을 축복함과 동시에 자녀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는요, 뭔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그 누군가를 알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칭찬의 축복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KW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온 성도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애녹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특별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다 자녀입니다. 늘 축복해 주십시오. 늘 격려해 주십시오. 잘 되기를 위해서 늘 어깨도 투덕투덕 해주시고 얼굴을 볼 때마다 잘생겼는데부터 시작해서 이쁜데 오늘은 새로운데 이런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늘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애녹회부터 새로운 바람이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젊은 우리 자녀된 우리 세대들
늘 부모님 존경하듯이 어른들을 존경하면서 그분들의 주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더 크게 부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시간을 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됨과 동시에 우리 KW 공동체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야곱의 어머니 이 리브가의 모습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거짓을 꾸며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리브가의 모습, 그 간절한 부모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지.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사는 우리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욕심내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하늘의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축복의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축복하신 대로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여름, 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